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니라. 아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할로윈이니 또 이러면서 이제 즐겁게 지내는 것이고, 오늘이 우리가 매년 나오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오겠죠. 조만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저녁에 들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공원에 단풍도 이렇게 울긋불긋 많이 들고 많이 낙엽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추위가 오겠구나. 그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지금 즐겁게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단풍을 즐기려면 즐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여러분 한 곳에서 토박이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쵸? 저도 고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떠나왔죠. 그리고 경기도 오산에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남양주에 살다가 또 여주에 살다가,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대전에도 살았고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여기 토박이야,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아니 심지어 대학은 밖에 다른 도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웃 사촌이란 말 씁니까?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광고에서도 이웃과 관계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파트에 걸어가는 그 옆집 아저씨가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무서워했던 이런 이야기가 이제 광고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교류가 요즘 많이 없죠.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간에서 사실 앞집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기껏 마주쳐봐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는 거고 서로 잘 인사도 안 하기도 하고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나랑 가깝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 친하게 잘 살면 사촌보다도, 먼 사촌보다도 훨씬 낫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이제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가족보다 가깝다, 내지는 가족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제 TV를 봤는데, 좀 연세 있는 연예인들이세요. 이름을 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연세 있는 그 연예인들께서, 어떤 분이 이제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돼서, 나 이만저만해서 어려운데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왜 인제하냐고 그러면서 아무 조건 없이 통장에 필요한 돈을 넣어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미담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더 나은 거죠. 가족은 외면했지만 그 친구는, 그 이웃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 사실 돈 얘기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 돈 얘기 쉽습니까? 옆집에?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것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웃이지만 가까운 것, 이것이 그 사촌보다 낫다, 먼 사촌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가족이라. 우리 피를 나눈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죠. 피를 나눈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형제, 자매, 뭐 부모님, 뭐 동생, 뭐 이런 거죠. 가족. 피를 나눈 사람. 그래서 이제 가끔 야구자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술잔에다가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나눠 먹어서 우리는 뭐 형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그 의미는 뭡니까? 내 피를 가진, 나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내 일로 받아들여 주기를 우리는 바라죠.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형제간이 사실 또 요즘 들어 형제간 때문에 뭐 그 재산, 부모님 재산이면 또 싸우기도 하고 소송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요즘 그런 가족이 있지도 않지만 내 동생의 일, 내 형제의 일, 내 자매의 일이 내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사실 그게 가족의 본질이고 피를 나눈 사람들의 본질인데,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상대의 일이 내 일처럼,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안타까워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그 가족의 본질에 가깝느냐, 이웃이냐 아니면 내 형제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웃 사촌, 누가 더 본질에 가까운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와 율법.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은 다 할례에 대해서 아니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죠. 근데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몸만 우리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친일파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일파와 같은, 요즘들에 가끔씩 보이죠?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몸도, 말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국적도 한국 사람인데, 일본 극우가 이야기하는 거 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입니까? 그냥 친일파라고 얘기하고, 너 일본으로 가라 그러고, 너 일본 앞잡이야,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결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7일 만에 받는 이 정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입교를 하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그거 배우러 오고 그걸 들으러 오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그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이웃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과 상관이 없이 살아.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과 상관이 없이 살면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한국인처럼 생겼지만 친일파랑 똑같이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일본 극우와 똑같이 이야기하면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긴 것만 한국인이라고, 생긴 것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국적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판단한 일이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엄청 많잖아요. 아까 제가 가정 이야기도 했지만, 속이, 내 내용이, 아니,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쉽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배추김치통에, 배추김치라고 레벨링이 되어 있는 배추김치, 이런 김치통이 있어요. 이 김치통에 깍두기가 담겨 있어. 그러면 배추김치통에 깍두기가 담겨 있다고 해서 이게 배추김치냐고요. 깍두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극우 친일파와 그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냐고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가하냐고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할례 받아? 그래, 할례 좋지, 할례. 그래,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행하지 않으면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라라는 율법을 행해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초지일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율법에 굉장히 예민하고 율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율법이 싫고 믿음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꾸 할례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꾸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예수 믿을 거면 너 구원받을 거면 니네 율법을 그때는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 니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거고 유대인이 될 거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게 증표는 할례야. 이것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난 유대인이 돼서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다 교회 안에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다 있잖아요. 그거 뭐냐고요. 그게 교회만 다니면 다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예요? 내가 직분만 있으면 다예요? 여러분 엄청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듣고 자꾸 험한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이상한 직분자들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무당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무당 같아요. 정말 이 안에. 여러분들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할례는 외적 포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가 아니라, 그냥 살점 한 조각 잘라내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이거 말고, 겉에 있는 그거 말고 진짜 내용, 네 속은 어떤가? 너의 삶과 너의 행동과 너의 그 발걸음과 너의 역사와 네가 지금 손 뻗어내서 만지는 손을 잡아서 내미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가가지고 어디 병원 가가지고 뭐 하자는 게 아니고, 마음, 진짜로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 해야 될 그 하나의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금을 국에 넣었는데 안 짜. 그 소금이에요? 한 숟가락 넣었는데도 안 짜. 소금 아니죠. 소금은 뭐예요? 짜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금이라며요. 여러분 빛이라며요. 여러분 25절에 율법을 범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율법을 범하면.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제대로 직역을 하면, 뭐 우리는 보통 의역을 하지만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네가 만일 율법의 범법자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면, 그게 뭐냐면 율법을 한 번 잘못 어겼다, 그래서 네가 나쁜 사람이다, 너는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범법자, 율법을 계속 어기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꾸준하게 지키자.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계속 안 지키는 거죠. 한 번만 안 지키는 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면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자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면, 네가 율법을 범하는 자라면 악인이다. 악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 하나님 성경에 악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이 율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죠. 뭐 율법주의자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이야.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 중에 첫 번째도 사랑이고 사랑해라고, 두 번째도 사랑해라, 세 번째도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제가 제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제 아내한테 돈 다 주고 제 아내도 나한테 돈 다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돈에 경계가 없어요. 내가 귀찮은 일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귀찮아도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가 있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안 해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저를 위해서 해야 될 때가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안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한다고요. 악인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악인은 성경에 있는 것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여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걸 다 지켜. 그럼 우리 밖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네가 쟤보다 낫다, 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방송을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겠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소위 얘기하는 우리 명명하기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교회 다니진 않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 나 정말 그렇게 살아. 나는 정말 다른 사람 사랑하며 예수 전하며 살아.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는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무할례자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무할례를 할례처럼 여기지 않겠느냐? 육체의 할례, 내가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실제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입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율법을 없이 하는 율법 무용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6장 5절 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새로 태어나서 내가 새로 어떻게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경책 딱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했죠. 장로님들 뭐 이렇게 탁 가고 구두 탁 신고 시골에서도 그랬어요. 탁 성경 가방 이렇게 딱 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표였죠. 근데 그거 맞아요? 그게 전부예요? 예전에는 더 순수한 믿음이 있었겠죠. 예전에는 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으로는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할례를 받고 뭐 이렇게 뭐 직분을 맡고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물론 제가 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좋은 목사님, 멋있는 설교를 저처럼 이런 설교 말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이러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분명히 계시죠. 많지요. 그 교회 다닌다는 그리고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그런 설교도 내 액세서리고 그런 교회도 내 액세서리고 그 직분도 액세서리예요. 진짜는 본질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 설교가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느냐, 그 교회가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느냐, 그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느냐의 문제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것이 율법의 본질 아닙니까? 율법의 진짜 아닙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육신의 할례 중요하죠. 그런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는 무엇으로 받느냐? 내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 이미 충만히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성령보다 더 크거든. 성령이 일할 수 없게 내가 모든 길을 다 막아놓고 성령님은 여길만 가세요. 나는 교회 갈 때만 성령님 나랑 같이 가시고 나머지는 제가 갈게요. 나머지 길을 다 막아놓고 내가 그 길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 모든 길을 열어놔야죠. 그리고 성령이 앞서게 하시고 성령에게 물어보고 성령을 통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늘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은 교회 갈 때만 같이 가. 나머지는 여기 좀 계세요. 여기는 내가 갈 테니까. 우리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성령이랑 얼마나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신명기 10장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30장 6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서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서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근데 우리 어디만 해요? 우리는 육신에만. 육신의 치장, 할례도 치장이잖아요. 표현 아닙니까? 침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침례나 구원과 하나도 상관없어. 교회 오면 구원 받아요? 아니요. 내가 직분 받으면 구원 받아요. 내가 장로 됐으니까 구원의 징표예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온 장로님들 예레미야 4장 4절 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악한 자,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표시를 우리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칭찬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글자 몇 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에 있어요? 영과 영이 소통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새 영, 성령을 받아서 내가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거듭남 아닙니까?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 마음으로 옛것은 죽고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우리 가는 길 칭찬, 할례를 받았다,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 너 교사 잘한다, 목사님한테 너무 잘하고 너 복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칭찬은 누구에게서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돼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돼요. 누구만 아시면 돼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물론 알아.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다 있지. 그런 명예욕들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박수 받읍시다. 하나님한테 칭찬받읍시다. 우리 심판의 그날 큐리오스 그 심판에 주러 오는 그 예수님에게 그래 고생했다. 애썼다. 내 너를 기다렸다. 우리 이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성령에게 내 길을 내어줍시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표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들,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글자, 그 조문 몇 개를 지키는 것에 그 조문 몇 개로 내가 평가받고 칭찬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